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떡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저 중동에 또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빵이 맞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 정서에 맞게 떡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빵으로 이제 새 번역이니까 빵으로 번역됐는데 빵이 실제적으로 맞아요. 실제로 거기에 빵이었고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떡이었을 뿐이지 빵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빵 이야기를 할 텐데 식사하셨습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좀 빵 이야기하면 좀 배가 좀 더 고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아니니까 여러분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보니까 인디안들 그 선교를 하시니까 인디안들이 굉장히 악기를 참 잘하고 이 남미에는 참 악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악기가 참 잘 다뤄요. 그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나는 우리 월곶은 왜 이렇게 음악을 안 좋아하는지 난 그걸 지금도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음악 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 악기나 이런 게 있어도 이걸 할 사람이 십몇 년째 없을까 지금 저희들이 항상 수수께끼인데 하여튼 너무 이 악기를 다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트를 보냈어요. 참 전부 다 애들도 뭐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생각납니까? 고적대, 그죠? 우리 어릴 때 고적대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막 해가지고 가고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참 가난한 나라거든. 이 파라과이가 가난한 나라인데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서 제가 멘트를 그렇게 날렸어요. 남미라 그런지 참 다들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시네. 보기가 좋습니다 하고 멘트를 보냈더니 바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 이 악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그래서 밥 먹었는지를 못 물어본대요. 못 물어봐. 왜? 안 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 뭐 하냐면 빵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지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 이야기죠? 돈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빵을 저 친구들이 먹어서 힘을 내야 될 텐데 애들이 아직도 어리고 청소년들이고 한데 저게 못 먹으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빵 공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한 2주 정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 대로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모아서 빵 공장 짓다가 지금 말았다니까 빵 공장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드려야 되겠구나. 옛날에 그 차가 봉고차가 뒤집어져서 봉고차가 폐차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의금에서 100만 원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큰 일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빵은 참 그렇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생존에 필요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빵은 진짜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존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빵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초코파이를 안 먹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엄청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이제 줘도 잘 안 먹고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생존을 위해서 빵을 먹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수준 높은 빵을 찾아다녀요. 그죠? 수준 높은 빵,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빵, 또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드는 빵 이런 걸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대전에도 보면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 매출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1,000몇백억 되더라고. 대전에 무슨 빵집인 줄 아세요? 성심당인가 이성당인가 이게 헷갈려요. 성심당이요? 군산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성당이야? 그게 이성당이고 저긴 성심당이라. 하여튼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그게 막 이 체인점하고 등등 해서 그런지 하여튼 전국적으로 빵이 매출이 상당하더라고.
야, 빵이 저렇게 많이 팔리는구나. 줄을 서서 먹는데요. 줄을 서서 이제 수준 높은 빵을 우리 한국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수준 낮은 빵은 안 갖고 와요. 요새는 예? 보름달래 이런 거 이제 요즘 별로 인기가 없어요. 크림빵 이런 게. 예. 근데 이제 생존이 필요한 곳에는 그것도 지금 없어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빵을 찾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먹을 것, 예?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예? 다 이 빵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비싼 빵, 뭐 싼 빵, 좋은 빵, 나쁜 빵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도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먹고 살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 수입을 벌어가지고 내 집에 빵 문제 해결하고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는 그 빵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빵을 먹고 사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빵, 그 음식, 그 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인생을 이제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 빵을 물론 있어야 살아가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뛰어가는 거 좋지만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은 영생의 빵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따라서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빵, 여러분들의 육신의 쌀밥, 여러분들의 먹는 음식, 이 음식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준다 하면 그걸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 음식이 우리를 결국은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영원히 못 살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진짜 음식.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음식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영생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35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빵이래요.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 생명은 잠시 사는 우리 이 세상 여러분 70, 80, 90, 100살을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나 예수.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그 자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라는 거죠.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대전으로도 가고 군산으로 가고 그 빵 먹으러 가고, 진짜 그 빵 먹으러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갔어. 예. 저도 하도 거기 유명하다 그래서 갔어요. 지난번에 군산에 우리 지역 모임에서 거기서 한번 갔다가 반드시 그걸 사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사갖고 가야 돼. 반드시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결국 샀을까 안 샀을까?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때 우리 목장 짓고 나눠 먹었는지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죠? 먹으려고 그러면 그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예?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내가 돈도 벌러가고 뭐도 벌러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것으로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결국은 밥을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결국은 죽어가고, 빵을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아, 내가 먹는 빵, 내가 먹는 이 음식,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요거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지금도 여전히 그 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얻으려고, 그 빵을 추구하려고, 그 빵 때문에 뛰고 달리고 대시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아닌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들도 잘 아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거요, 저거 보리떡 5개. 저거 보리떡이 아니라 저게 보리빵이야 사실은. 그죠? 저 사람들은 떡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으로 옛날에 번역이 됐어요. 하여튼 보리로 만든 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모인 사람들 어린이까지 다 하면 막 2, 3만 명 안 되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이 빵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이 여기 뭐가 있냐 하니까 다 찾아보니까 저거 하나 남은 거예요. 저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몇만 명이 어떻게 먹어 저거? 그죠? 저거 가지고 뭘 먹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하고 가지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저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 기적. 그래서 수만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어. 이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어릴 때 또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다 알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먹을 걸 해결해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먹을 거 해결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가 아니야. 거기서 만족하면 큰일 나요. 예? 예수님께 오면 진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빵 문제 이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것도 물론 해결은 해 주셔. 주님께 오면. 그런데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근본이 안 돼. 그건 먹고 죽는데요. 여러분 70년 먹고 죽고 80년 먹고 죽고 90년 먹고 죽고 어떤 사람은 30년 먹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의 빵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생의 빵.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먹고 뭐 눈이 뒤집어진 거야. 오늘도 돈 좀 벌어보세요. 눈 뒤집어지 안 뒤집어지고 똑같아요. 예? 뭐가 잘 되면 눈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이 빵 달라는 거야. 이 빵. 예? 이거 달라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찾으러 다녀. 안 계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또 쫓아가.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가. 이 사람들이 뭐하러 예수님을 쫓아가냐 하면 육신의 빵 이거 또 달라는 거예요. 이거 좀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실컷 먹어도 실컷 드셔도 오늘 저녁이면 배고플까 안 고플까요? 고파요. 배고파. 어제 많이 배불렀다. 그럼 내일이면 어때요? 또 배고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빵 또 주세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저 빵 달라고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티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 그런데 뭐하러 찾아요? 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표징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신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믿기는커녕 그냥 계속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데 이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이 빵을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 27절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질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죽을 그 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우리를 오늘 내일은 살릴 수 있겠지 그 빵이. 그러나 그 빵을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예? 그거를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달리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요걸 얻으려고 달려라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빵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뭔가를 또 이 세상 거를 얻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여기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예? 그거를 싹 바꾸셔야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뭘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분에게 여러분 빵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올 것이다? 쉼. 여러분 마음에 뭐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불안, 초조, 절망, 낙심 온갖 것으로 우리 마음이 복잡한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빵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와야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 일단 생명의 빵이신 영생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겠구나. 그분을 만나러 내가 가야 되겠구나. 육신의 빵은 육신의 빵집으로 가야 되지만 내 영혼의 이 영생의 빵은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베들레헴이란 뜻이 말이죠. 빵집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뜻입니다. 예. 그 예수님은 진짜 떡집. 옛날로 따지면 떡집, 지금은 빵집. 예? 빵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빵집이란 지병을 가진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에게 빵이 되어 주시려고. 예?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려고 빵집에서 참 지명도 독특하잖아요. 해필 그곳에 그 지명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그 근처에서 여러분 사시다가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령이 떨어져 가지고 애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가로 가야 돼. 이게 여러분 베들레헴이에요. 거기 와서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지명이 뭐라고요? 빵집. 그래서 빵집으로 와야 돼요. 빵집이 어디죠? 주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안양 은광교회에서 뭐 목장을 하시는 분들 가정 목장 하시다가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 뭘 해야 되냐? 일을 포기해야 돼. 일. 그죠? 우리 두 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포기하니까 일하러 나가면 수입이 있는데 일을 하러 안 나가면 수입이 없어요. 그죠?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나가셨어요. 이틀.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 일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떡을, 빵을 지금 사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걸 내려놓고 그냥 가셔야 되니까 그 믿음으로 포기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손해입니까? 당장은 손해지요. 당장은 손해지. 수입이 그만큼 이틀 일을 안 나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미양교회, 미국에 세미양교회 사모님이 지금 이제 강남중앙침략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세미양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고 막 개척교회에서 막 한 십몇 년 만에 이제 달라스 세미양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여성 예배를 수요 예배 여자들만 이 사모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생수 예배라고 이걸 드리는데 그 교회 한 여자 자매님이 굉장히 다급한 분이 계셨어요. 미국은 사실 돈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 생존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자매님 지금 일 찾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지금은 일을 뭐 찾아서 당장 수입이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대요. 그 사모님 제 형편을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 당장 나가가지고 이 빵을 내가 얻기 위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형편을 아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1년을 그야말로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당장 지금 먹고 살 대책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1년을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제가 물어볼게요. 1번 굶어 죽었다. 2번 잘 됐더라. 뭐요? 예? 알기는 잘하셔.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정말 1년 후에 극적으로 놀랍게 그분의 자리를 존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리. 미국에서 사실 뭐 일자리라는 게 뻔해요. 예? 그냥 나가서 육체적으로 일하는 그런 뭐 달라스에는 도나스 가게 거의 한인들이 많이 한대. 도나스 이제 구워가지고 밤새로 작업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그 일이 끝난대. 그러면 아침에 오전에 끝나면 이분들이 한국 예배가 2시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막 주섬주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잤다가 또 일하러 가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그래 또 이제 빵을 얻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런 삶이 연속되는데 사실 그게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런데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자매는 예배만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1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존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잠시 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잠시 시간적 손해, 뭐 손해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다
계산해 주십니다. 계산.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나와라. 두 번째, 이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따라서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우선 생각을 좀 바꾸고 나와야 돼. 내가 또 그냥 뭐 잠시 있다가 가고 뭐 예배 그냥 잠깐 때우고 이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하다. 왜? 육신의 빵 먹고 죽는 게 내 운명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거 먹고 죽는다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100년 후에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 한 명도 없어. 예? 우리 육신의 빵을 먹고 죽고 간다 이거요. 그게 내 운명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우선 직감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아, 이 양식 먹고 내가 죽는다면 새 양식이 있다니까 그거로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빵집으로,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래, 나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생명의 빵이 나에게 오라. 그 다음에 왔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제 빵집에 와서 뭐 해야 돼? 빵을 먹어야지, 사서. 그죠? 그런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빵처럼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된다. 따라서 믿어야 된다. 예.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3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와라 이거야.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와서 나를 믿어라 이거거든. 와서 나를 믿어라. 예? 자, 보십시다. 38절, 39절, 40절까지 볼까요? 본문 말씀. 자, 그것은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광야 생활하니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린 게 뭐죠? 하늘에서 매일 내린 게 만나죠.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빵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이거를 만들어서 먹었어. 빵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신 거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던 것이 내가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자, 뷔페집에 실컷 갔어요. 가가지고 뷔페 갔어. 엄청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가서 배가 고프대. 나온 사람이. 왜 그래요? 왜 배가 고파요? 보기만 보고 안 먹은 거예요. 예? 실컷 돌아보고 구경 다 하고 나서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 그냥 온 거지. 배고픈 거지. 요즘 여러분 백곳에 가면 뷔페가 좋은 뷔페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배고프신 분은 가서 고멘지 뭔지 그 요즘 새로 생긴 거 있어요. 옛날에 쿠쿠가 대세인데 요즘은 바뀌었어. 굉장히 잘 차려놨는데 그건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와도 안 먹으면 구경꾼이야. 근데 먹으면 내 것이 돼. 예수님이 생명의 빵, 내는 영생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빵은 어떻게 먹으라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날 보라고 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빵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먹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아멘으로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빵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구경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왜 주셨냐 하면 만나를 하나님 믿는 훈련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믿는 훈련. 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해.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 그런데 규칙이 있어. 규칙이 뭐냐 하면 이거 하루 만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더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더 보관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썩을까 안 썩을까? 썩게 해 놓으신 거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양식은 먹고 썩는다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그 모세가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말을 안 들어. 그죠? 광야교에서도 말 안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 자,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요거 내일까지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다 썩습니다. 오늘 드셔야 돼요. 오늘 드실 만큼만, 각 가족 수만큼만 보관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를 욕심 부리고 많이 막 거두은 거예요. 예? 많이 거두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다? 썩었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뭐 주신 거죠? 뭘 훈련시킨 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든 거. 하나님 의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믿음 훈련, 순종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 만나가 신기하게도 안식일은 이틀치를 갖고 와도 안 썩어. 예? 안식일은. 예? 신기해요. 그래서 매일 썩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들이 모레는 이제 안식일이지 않냐? 예? 자, 한번 볼까요? 내일은 쉬는 날. 내일이구나.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자, 매일매일 이게 떨어지니까 자, 안식일도 없으면 안식일날 가서 또 주우러 나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더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간수해도 안 썩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쉬어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시작.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부득이도 생기지 않았다. 예, 다음 날까지 간수했는데 그 전날은 다 썩었어. 그런데 자, 그날만큼은 또 딱 이틀치 간수했는데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예? 따라서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매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번 안식일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그런데 나가봤자 없죠. 왜? 안 내려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을 이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앞으로 영원한 빵으로 내려오실, 예?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빵으로 내려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모세 시대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경만 하시지 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으리라, 정말 믿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할 때 내가 그 빵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채워져요. 뭐가 채워질까요?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으면 육신의 배부름이 오겠죠. 예? 배부름.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구경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믿기 시작하면 오늘 35절에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는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어서 해결되는 그 문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죠?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충만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또 내일이면 배고프다니까요.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아무리 들이켜도 또 좀 있으면 또 갈증이 생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만족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출신 고아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토비 도선이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2살 때 81년도에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얘가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스키 강사가 이 사람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라가지고 2006년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이제 스키 강사니까 거기서 가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도 괜찮고, 그죠? 좋은데 환경에서 지금 자라지만, 그리고 동메달을 따가지고 자기 인생도 많이 성공했지만 항상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뭐가 허전할까요? 자기가 이제 고아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 그래서 이 부모님을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07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자기 부모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6년 만에 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평생에 이렇게 만족하기는 처음이다. 내 평생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는 처음이다. 왜 그래요? 내 뿌리를 찾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좋은 그 양부모님 만나가지고 잘 살고는 있지만 내 뿌리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내 뿌리가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가 있고 내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참된 만족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만족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우리는 등지고 그 뿌리와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데, 뿌리가 견고하면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사람을 덮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갔다 와서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우리가 세미나 갔는데 이틀 동안 한 분이 거기에 목자님이 윤석근 목자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 그죠? 다 재밌었죠? 좀 재밌는 분인데 그분이 10년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이에요. 그 3급 공무원인데 이분이 이제 휴스턴으로 연수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휴스턴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 목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오니까, 이 형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형님이 오니까 이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형님 골프를 좋아해. 그래서 골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리고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분을 전도하기로 작전을 짠 거예요. 전도하려면 작전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짜야 돼요. 자기 형님 구원을 위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건 작전은 뭐 1000번 만번 짜도 좋지, 한 영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분은 이제 그냥 1년 이제 연수 기간, 연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 하다가 아마 휴식같이 이렇게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딱 내렸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작전을 짠 분들이 이제 가서 막 인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또 테니스 같이 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분이 목장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생명의 삶에 참여하셨어요. 아멘. 전혀 안 믿는 분이에요. 생명의 삶을 참여하고,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1년을 작정하고 갔는데 4개월 만에 한국에서 급히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와보니까 3급 공무원이 1급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자기는 삶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과 육적인 선물을 같이 주시더래요. 영적인 선물은 뭐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할렐루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영적 선물이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더하기 항상 보너스로 뭘 하나씩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10년 만에 정말, 우리 가서 봤잖아요.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지 몰라. 장관 후보자, 차관복까지 하신 분이, 차관복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장관이 될락말락 할 때 어떤 분의 음모로 장관은 못 되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언제 이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니까, 야, 10년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이 정말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을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근 목자님인데, 여러분, 그분이 제가 이번에도 이틀 보면서 그 참 나와서 멘트하고 하는 게 보니까 얼마나 유머스러워하고,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그 동생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한, 만족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참된 영적 만족이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